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 주대심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 다 잡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 맞아? 이 땅의 많은 비극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런 영역들은 이 땅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족들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강력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은 그 깨어져 버린 여러 가지 일들, 이 땅의 비극들을 바라보면 정말 너무나 강력해요. 정말 예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갖기를 원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족을 이야기하셨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잃고서라도 정말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느냐, 정말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매우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 가족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자기 인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의 모임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보다, 자기 가족보다, 심지어 내 인생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이 선뜻 안 나오네요. 이러면 곤란한데요. 당연히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내 인생보다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의 영광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정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서 모인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란 그렇다고 그냥 먹고 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서로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서로 나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교제죠.
어떤 분들은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다양한 책임을 훈련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라고도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곳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천국에서의 핵심의 활동은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답들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중요한 만큼이나 교회의 첫째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의 영광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일이라고, 부르신 목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교회의 모든 활동의 목적에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모여서 왜 놀았습니까? 그냥 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런 우리의 서로의 그런 사랑하는 모임, 친밀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한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 활동 여러 가지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많은 사명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겠죠. 20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과 그리고 얼마나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는지 보여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사신이 되어서 그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계속 화해하자.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아 화해하자. 그래서 너희가 너무나 고생이 많다. 나랑 화해하자. 아들아, 딸들아, 나랑 화해하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자꾸 정죄하고 분리하고 우리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화해하자, 화목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는 사신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화목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정말 아들을 잃고 하나님으로서의 명성도 잃고 하나님으로서의 보좌도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그런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신비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모든 손에 다 보지만 그래도 화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서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 안 돼도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영광이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일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잃어버린 차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돕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화목하자. 더 이상 원수로 지내지 말고 화목하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자. 그 화목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상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민을 들려줘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 이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의 근심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진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뭐 튀르키예에 그렇게 지진이 나고 일어나는 것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것을 회복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최후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은 항상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게 하나님의 근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는 죄악 중에 살아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는 거룩하게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서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진 것을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고자 하는 그 두근거리는 심장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찬양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계신 곳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 내 일이 있는 장소에 그 시간에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그렇게만 물어보세요.
능력이 있냐를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만 해도, 저 보내주세요 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까. 무한한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할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 그 시간에 설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교회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고민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온 세계 열방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 직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의 일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굉장히 이상한 말인데 역시 이것도 누구의 권세로 서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열정, 내 지식, 나의 자원,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을 때 그때는 가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요즘 새벽 큐티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일들 하셨구나, 다시 깨닫게 돼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자연을 다스리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도 생겼습니다. 귀신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도 극복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극복하지 않으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누가 갈래? 누가 갈까? 누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예수님처럼 이 땅 위에 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처럼 누가 나아가겠습니까? 예수님 그 질문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저는 제 일 해야 돼요. 바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간중간에, 복음서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 일하러 가야 된다고. 지금 결혼했다고. 장래 났다고. 소 샀는데 잘 돌아가는지 봐야겠다고.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도 새로 샀으니까 운전해 보러 가야 되고, 직장 새로 구했으니까 거기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내 일 때문에 주님께서 누가 갈래라고 말하는데 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바쁘다고 말하면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부으시고 온 세상을 제자 삼는 일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명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교회되는 일은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 앞에 완전하게 복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 권세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도 아니라 바로 신자된, 제자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보다 주인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합시다. 그때 교회의 능력 때문에, 즉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그 삶과 헌신 때문에 우리 주인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며 정말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살아가고 또 세상에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누구 보낼까, 누가 갈래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품학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권세 가운데 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품 391번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힘있게 정말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따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할 때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우리를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있다면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사명, 그 사신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누가 주님의 용사입니까? 누가 강한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온전히 인정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용사입니다. 제가 주님의 용사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심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두려운 것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우리 주님,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목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 온 땅을 채워가기를, 이 추천지역을 채워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부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주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의 뜻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바라보며 주님 나아가오니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서는 일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권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우리의 권세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왜 교회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채워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근심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된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